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주옵시고, 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에게 말씀 전하는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만 수정될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도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주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포기하시고 거룩도 포기하시고 영혼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오셔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고 피 흘리시고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지금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주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른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된다. 저 이방 사람들은 창기와 같고 죄인과 같고 저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해야 되고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아브라함만 구원받기 위해서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을 택한 건 유대인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라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가 훈련하고 본을 보이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생각이 이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까지 복음 증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자, 가이사라는 지방은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죠. 가이사 아우구스토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이 그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게 가이사라예요. 저도 이 가이사라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옆바까지는 한 48km쯤 떨어집니다. 한 북쪽으로 48km 좀 떨어지는 지역이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가 식민지 할 때의 행정 수도입니다. 그리고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 가이사라의 총독이 다스립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누가 와 있었어요?
일본 총독이 와 있었어요. 가이사르의 총독이 유대인들의 군인을 세워놓으면 조금 이렇게 불안해요. 의심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의 본토에 있는 군인, 물론 로마인들이지만 가이사르에 사는 사람들, 그 군인들을 주둔시킨 겁니다. 거기에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은 요즘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데 엄격한 선별에 의해서 군인이 되었고, 로마의 군대는 대단했죠. 그 로마의 군대 중심적인 역할을 한 조직이 이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 중에 로마인이고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 존경을 받는다,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집안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잘하고, 그런데 가족은 날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우리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친구들도 인정하지 않고, 직장 가도 아유 너 예수 믿는 줄 몰랐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2절에 온 가족이 그랬고, 10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그 유대인들에게서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고넬료가 사람 둘과 부하를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칭찬하는 부하가 볼 때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또 의인이요. 많은 유대인들,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자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은 돈도 필요하고 명예 권력도 때로는 주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가족에게, 불신자에게, 직장에서 이웃에게 나타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며칠 안 있으면 설 명절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 부담이 없는 분도 계시고, 또 가족은 안 믿는데 믿어서 부담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이제 제사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귀신은 사탄의 부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게 제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는 못하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은 형제보다 더 잘 섬기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더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더 수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형제도 부모도, 그래 너는 제사는 안 지내지만 네가 제일 잘한다, 너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 안 한다면서 뭐든지 다 부족해, 아이고 예수쟁이들 하는 꼴 보니까 틀려먹었다 이러면 복음이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구나. 영광스러운 그 아들의 직분도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것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고, 영원한 분이 시간 속에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 인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면 낮아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빗방울이 땀이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의학적으로 너무 간절히 집중하면은 이 모세 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땀이 나오는 닦으면 피가 된대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도 남겨둔 것 없이 생명까지 다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너는 뭐 포기했는데? 너는 도대체 예수 믿고 뭘 포기했는데? 너 자존심을 포기했냐? 너 욕망을 포기했느냐?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포기했느냐?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얼마나 죄송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황홀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거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다. 다시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정신없이 의미 없이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를 받으심을 믿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드리고 헌금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으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성탄절에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의 살을 나눕시다. 근데 성도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어려운 형편인데도 많이 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위로가 많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구나.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의 헌금을 하자가 많이 동참했어요. 지난주까지는 우리 교단에 있는 코로나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 했더니 예상외로 많이 나왔어요. 보내드렸어요. 종이한테. 그런 예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유대인들에서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도와 구제입니다. 이 고넬료는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받으신 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와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하나님께 분향함같이 제사같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바울은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늘 교제했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소문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자기들에게 복음 전해준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냈어요. 믿을 만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헌금을 바울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너무 고마웠어.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꾼을 키우는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 갈 수도 있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옷 입을 수도 있습니다. 뭐 카페 가서 차 한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고 우리 즐거운 물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고 흠량하시는 물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질이지만 어디에 사용되었냐 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이 있고 나의 편리를 위해서 쓰는 물질이 있고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서 구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에 전심을 다한 이 고넬료에게 집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대사도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백부장도 있을 것인데 고넬료 집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온 일가 친척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온 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권력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고 마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그랬어요. 그 시대가 최고의 복 있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많이 듣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하루는 제9시 시간쯤 돼 환상 중에, 유대인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가 됩니다. 아니면 2번 기도하든가.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유대인같이 기도를 해요. 9시는 몇 시라고? 오후 3시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뭘 봤다 하면 아니 네가 좀 몸이 약한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흙급한 모양이다. 이게 흙끝이 아니라는 정확, 하나님의 보이는 메시지라는 정확한 사실은 사람을 보내서 욥바의 가네가 고넬료 베드로를 만나고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건 흙급화가 된 거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환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에게 주신 은혜지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가죽 있게 세공이라고 그랬죠.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에 보내니라. 자, 이제 고넬료가 믿을만하고 경건한 사람, 이 종 중에도 고넬료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불렀겠죠, 당연히. 그리고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 구실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주의 천사가 이렇게 하고 여차하고 와서 거기 가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들으라 한다. 너희들이 꼭 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라. 근데 이게 48km나 되어요. 한 10시간의 거리입니다.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지요. 그래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아마 가다가 도중에 하루를 잤을 거예요. 이튿날 가는데 하나님은 또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고 이를 말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하 되신 주님, 우리는 그냥 행간과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낮 12시예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인데 낮 12시가 됐는데 아침을 먹은지 안 먹은지 기도를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죠. 시장에서 뭘 먹을까 하는데 황홀한 중에 베드로에게 또 황홀한 환상이 보였어요. 이 황홀하다는 것을 이 성경에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떤 뜻을 황홀인가? 마약을 해가지고 막 황홀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마약을 안 해봤는데 마약을 해보면 황홀하대요. 뭐 너무 좋아 보인대요. 온 세상에 막 지금 그냥 붕붕 뜬대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황홀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현상을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96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안개 같은 게 저에게 주면서 선명하고 분명하고 깨달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았다 할지 깨달아야 할지 느꼈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분명하고 선명한데 위에서부터 보라기 같은 게 내려와요. 17절에 하늘이 열리며 그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큰 소리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이게 네 기퉁이라는 말은 동서남북이에요. 온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주면서 네가 먹으라, 이렇게 먹으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먹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20절 말씀 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41절 말씀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 자 먹지 못할지니라. 날고 기고 같이 하는 거 못 먹어요. 비늘 없는 거 못 먹어요. 쪽이 안 갈라지는 거 못 먹어요. 되새김질 안 하면 못 먹어요. 뭔가 복잡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절대로 안 먹는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해놨느냐? 구별된 삶을 가르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구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3번 보여주신 거예요. 막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건 내가 뭐 잘못 본 것 아닌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베드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 말씀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자, 고넬료가 이게 도대체 뭔지 하고 의아하게 하는데 놓고 소리가 난 거예요. 아마 이때 지금 같은 시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고 기도하면서 맞춰서 하는데 딱 그 시간에 맞추긴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 알겠죠.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복음 전하는 그럴 거예요. 딱 그 시간을 맞춰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게 무슨 환상이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베드로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부활한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의식이. 성령께서 네가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간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이 고넬료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 볼 때 그는 의인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이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자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집에 함께 유숙했어요. 그 말은 난 12시쯤 베드로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집에 하룻밤 잤단 말이죠. 그러면 저가 잤어요? 나는요 자고 각각 했겠어요? 이 온 사람들이 고넬료 얘기를 했겠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사 옆바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왔는데 당신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 보냈습니다. 했겠죠. 그럼 베드로는 뭐라 했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3년 동안 그 예수님과 함께 했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걸 내가 목격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안진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황홀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환상인데 아마 부정한 짐승이라는 건 이방인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야 될 것을 말씀했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당신들을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고 내일 떠납시다, 뭐 이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며 기도와 구제하는 이 고넬료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 집안이 구원받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따라서 듣는 귀가 열리고 은혜 받는 게 다른데, 고넬료와 같은 사람으로
평생 하나님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응답받고 복을 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베드로의 생각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에 비난하여 이르되 너희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니 너 고넬주 집에 갔다 왔잖아 그 이방인 집에 하고 베드로를 비방하고 힐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했다 안 했다 그 기준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영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정과 직장과 불신자에게까지 증거되어지고 칭찬받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실천하고 섬기는 자로서 교회에서 덕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위로받게 하시며 일가 친척에게 예수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증거되며 온 가족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잘 믿고 따라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하고 부족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